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계속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1월 17일까지. 그쵸?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단계 2.5단계에서 올라가긴 쉽지 않고 또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또 보내면 너무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부임하고 한 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럼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요.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의 시간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에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획과 어떠한 의미를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해가 되면 다짐이란 것을 하죠. 내가 올해는 뭘 꼭 하리라.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21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짐이란 것을 꼭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집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양복 단추를 잘못 끼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반대로 끼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끝까지 잘 끼워지는 것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또한 예배를 시작했으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예배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는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1년을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작은 흔적이라도 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생각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합니다. 깨끗하죠? 맑고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처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몸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는데 다시 아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고 가장 큰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다 아시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죠? 그냥 나무에 올라갔죠. 밀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되게 단순한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은요, 삭개오처럼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천국문을 두드릴 때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은요,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됩니다. 순수함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때가 묻었다, 더러워졌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순수한 마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얇은 실 한 올, 그거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동에 살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찾아와서 무턱대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누군지 모르니까 세례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옷을 갑자기 벗고 등을 보여주는데 그 등에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따른 거예요. 1886년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보자마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면 됐지. 그쵸?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리면, 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빚을 많이 놓았던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 지주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막 성경책을 읽습니다.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요. 오늘 저희 본문 말씀 18장이죠. 근데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저 뒤로 가면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고 그 빚진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길 앞에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야, 너 돈 갚아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냐.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지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빚을 탕감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니까 벌을 받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빚 문서를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빌려줬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 그 물건도 아니고 돈을. 이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우선인 것이죠. 2021년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때가 많이 탔지만 이번 한 해는 한번 좀 순수하게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과 다짐은 어떨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사리사욕이 없습니다. 그죠? 참 깨끗하고 순수하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부모님을 믿고 따릅니다.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이가 내일의 일을 염려하면서 잠을 설칠까요? 어떤 아이가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은 뭘 해야 되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빠져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음성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하신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쭤봐야겠죠. 모르니까. 구하고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공부를 굉장히 잘한 한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였고요. 그 학생은 아버지를 따라서 본인도 법률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법률가가 돼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어릴 적부터 잘 다니다가 많은 청소년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시기가 됐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고 교회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런 도중에 동네 지역 방송에서 이런 어떤 한 무명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자마자 드라이브를 하던 그 학생은 차를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다고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민의 끝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은.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남침례교 지도자인 듀크 맥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도하실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엄청 하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도 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보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할까요? 라고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리시고 올바른 길로 쭉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에 대한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또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예수님을 한번 진짜 끔찍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여기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미치게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기타도 있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죠.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결혼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마음에 그냥 뭔가 샘솟습니다. 기쁨과 행복함. 아무것도 안 해도 즐겁죠. 그렇죠? 그렇듯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곧 돌아서 나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도 온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또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에 잠시 식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2021년은 미친 듯이 한번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변화된 삶에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 저는 좀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면 어떨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떨까? 내 삶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만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뭐냐면 좀 두려울 것 같더라고요. 두려울 것 같더라고요. 10년을 참 그렇게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함께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없는 삶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혼자 극복해야 되고요, 위험을 혼자서 막아내야 되는 외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차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쫙 들어와 버립니다.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마귀에게 삼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사람을 집으로 삼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득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우리 마음에는 나쁜 습관, 미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하며 의욕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과 불행을 떠넘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얕보고 마귀가 우리에게 덤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도 앞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2021년 한 해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만 걸어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